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실수 때문에 매몰되거나 함몰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번의 실수로 또 그 실수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매몰되거나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회복력을 가지는 것, 신앙 가운데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베드로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실패로 영원히 끝나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잡혀가십니다. 잡혀서 끌려가실 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결말보다 이 베드로가 어떤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 그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마지막 결말을 보려고 따라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정말 이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이기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라는 그 결말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결말을,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모든 실패를 승리로 이끌어갔던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는 얼마나 컸던가 생각해보면은 3번이나 완벽하게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이제 추워서 뜰 가운데로 불을 피우고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갔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할까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한 여종이 그 불빛 쬐는 걸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부끄럽게도 여종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와서 베드로는 이 여인아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까지는 그럴만한데, 두 번째, 그 사람도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미 부인해버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에 그쳐서 다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장담까지 했는데 거기서 딱 잡아 떼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실 앞에서 회피하고 있고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모두 다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거절해버립니다. 부인해버립니다. 진실 앞에 정직하지 못한 베드로는 완벽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실패가 얼마나 컸는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고기를 잡아와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닭이 3번 우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주신 기회에 오히려 사인을 받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상황에 끝나자마자 닭이 울었을 때 나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을 어기고 자신을 부인해버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이 하루도 채 가지 않았고,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 속에서 자신이 기억나게 한 말씀, 그 닭의 울음통에서 기억나게 한 말씀 때문에 심한 죄책감에 통곡하며
울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고 나타나셨을 때까지 이 죄책감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롱과 폭력을 당하십니다. 어떤 희롱을 당했는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며 때립니다.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희롱과 폭력을 그냥 당하십니다. 희롱과 폭력을 당하신데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떳떳한 것입니다. 희롱을 당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욕먹는 수치 때문에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순환과 고조 속에서도 정말 정직하고 당당했던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신문과 재판을 당합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책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오히려 되물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미 그렇게 대답하였다 말하면서 이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증명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본인들이 말해놓고 그걸 가지고 책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 한 방울 또 그리고 희생과 모든 것들을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오셨지만 예수님의 대속제물은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의 희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자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중에 가서 베드로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했는가. 이 앞전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나중에 지금 시험을 들지만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의 중보기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자기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인정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 때 어느 때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모든 죄악을 회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사실 때문에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며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능력, 그 회복의 능력은 바로 사실과
믿음 가운데 그 사실과 믿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놀라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보기도 하셨듯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가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열려진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른 이웃의 죽으심이 부활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달으면서 영적인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승리 얻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나아가는 오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 얻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도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순환과 희생과 고초를 당하면서 당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이시고 그 진리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진리의 성취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과 용서함과 회복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얻고 지난날의 모든 과오들로부터 용서함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용인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째가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의 새벽의 울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삶의 영혼의 회복과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모든 곳곳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의 회복,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또 주변의 이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죄책감 가운데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또 각 가정마다 물질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물질 회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영적인 회복이 있고 또 구원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또 영적인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영적으로 회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모습들이